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0쪽에 있는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돌아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의 첫 번째 뉴송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진짜 2시간, 한 3시간 전만 해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고 미안한 것은 머리도 제가 만지지 못했고, 신발을 제가 급하게 신고 왔지만 다른 목사님들 다 검정색 양말인데 저는 얼룩진 양말을 신고 출근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참 이런 많은 상황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을 잘 살아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2022년을 열어주셨고, 또 2022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참 많은 변화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죠. 팀도 바뀌고, 새내기들은 부서가 바뀌었고, 청년부 교육자 멤버만 보더라도 작년과는 좀 멤버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변화도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변화만 해도 참 많은 변화가 있죠. 당장 저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분들과 평생을 함께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섬기던 작은 공동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님들과 헤어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명성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부임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정식 교육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과의 시간이 참 기대가 되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가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불과 얼마 전에 헤어졌던 그 개척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또 찌릿찌릿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면 사무실에서 유튜브를 틀고 슬픈 영상을 검색을 합니다. 보면서 침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2022년 임원단 수석 부회장 자매에게 걸리고 그 상황이 더 슬퍼지고, 아, 난 왜 교회에서 그런 걸 봤을까. 세상 영상이었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가 주어졌다는 것,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대학부에 있을까, 청년부로 올라갈까, 2022년 나는 리더를 할까 말까,
명성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이 다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버리고 포기하기 위해서는 갈등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 역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 1장 1절은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일단 원년, 첫 해라는 말입니다. 처음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만 하더라도 뭔가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사라는 이름의 나라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사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나라는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익숙하게 말하자면 페르시아라는 이름의 나라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등장했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조선이 건국되기 위해서 사라졌던 나라가 있죠. 무슨 나라가 사라졌습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죠. 네. 고려가 사라지고 조선이 건국됐죠. 페르시아의 등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는 다른 한 나라를 누르고 역사 속에 등장하였는데, 페르시아가 누르고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나라죠. 결국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상황을 다루고 있고,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페르시아 바사, 그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바로 이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배자가 된 바사 왕 고레스는 이전의 지배자였던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조금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뭔가 속국들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 고레스는 제국의 틀 안에서 너희가 우리의 속국이다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율성을 허락을 해 줬던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뭘 허락하냐면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이런 좀 대단한 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지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배국의 왕이 앞장서서 야, 너희들 내가 해방시켜줄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포로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들의 해방을 부추겼습니다. 고레스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할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로만 축복하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7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7절 말씀 화면에 비춰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아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의 이름이 뭐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승전국으로서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거기에 있던 너무 좋았던 성전 그릇들, 그런 것들을 다 압수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쟁여놓았던, 압수했던, 훔쳐왔던 그 그릇들을 지금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시 성전 지을 거지? 거기에 다시 이거를 놓고 쓰라고. 여러분, 독립운동을 죽어라고 해도 독립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고, 독립했던 것, 또 유명한 성경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재앙을 10개나 때리고 겨우겨우 해방되었던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배국에서 먼저 해방을 선포한다는 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다 지원해주고, 이전에 지배국이었던 바벨론이 약탈했던 성전 그릇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가능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말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기는 올 한 해 2022년에 우리 공동체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사건들이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 팀별로 오늘 앉은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넌 감동이었어. 넌 감동이었어. 네, 넌 감동이었어. 넌 감동이었어. 가만 들어보니까 1교구 이제 고기수 지체들은, 그 중에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넌 강동이었어, 이렇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강동이가 아니라 감동이었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동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감동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상황,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만약에 다음 날 출발이라면 저는 밤새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명성교회로 돌아온 주일 되기 전날 토요일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달음에라도 고국으로 달려갈 것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면 완전 그 대한독립 만세,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편 126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포로에서 해방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쁘도다, 기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편에 기록해서 노래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불과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포로였던 이들이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기쁘기만 했던 소식이었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저는 지금 명성교회 부목사로, 그 중에서도 청년부 담당 목사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유다 백성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는데 제 마음이 어때 보여요? 막 기뻐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흥분되고 너무 좋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명성교회를 떠나 있었던 시간이 제법 됐고 그 사이에 명성교회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떠나서 저는 복음송가를 거의 안 불러봤는데, 그렇다고 찬송가 실력도 별로 늘진 않았지만 아무튼 청년부 지체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특히 배성현 목사님 생각하면 또 마음이 그랬습니다. 배성현 목사님 친구거든요. 그래서 배성현 목사님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또 소식을 주고받을 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는 거죠. 배성현 목사님뿐만 아니더라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교육자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기회를 내가 빼앗은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작 몇 년 만에 명성교회 청년부로 돌아온 저만 해도 이런데 무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편하기만 했을까요? 70년 만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고국을 밟아본 적도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일걸요.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은 그들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조선은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사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부와 명예와 뭔가 누릴 것들을 쌓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에스라 다음이 뭡니까?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포로의 신분으로서 이 사람이 무슨 벼슬을 얻었냐면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 그것도 술, 그걸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올라간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이 에스더. 에스더 유명하죠. 에스더도 포로잖아요. 근데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포로인데도 왕 다음 가는 권력자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정과 부와 평화를 누렸던 유다 백성들이 많았겠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생각보다는 편안한 측면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분 자체는 포로였죠. 그렇지만 더 이상 가난한 포로로만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운이 따라주고 열심히 노력하면 흙수저로 태어나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있었습니다.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고 가난한 유다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유다 백성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고국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황폐합니다. 오랫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어야 돼요.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성도 없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길러야 되는 농가 밭은 짓밟힌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생활고가 극심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곳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고국에서의 생활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유다 백성들 전부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뭔가 특별한 사람들, 지도자 계층,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고국에 그대로 남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게 되면 거기 남아있는 자들과 살아야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또 살던지 쫓아내던지 해야 됩니다. 그들과의 갈등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국으로 돌아가서의 삶은 지금 이곳 바벨론, 페르시아에서의 삶보다 누추할 것이, 불안할 것이, 궁핍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집안이 여기서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된 이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 건축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거나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나 이제 페르시아 사람이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난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이들을 재정적으로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잘 되기를 축복한다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자신이 직접 고국으로 돌아가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딱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땅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남아 있으면서 그들을 열심히 재정적으로 돕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다만 고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바벨론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 직업,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새 가족, 그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어렵지만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바벨론에서의 풍요로웠던 삶, 포로였지만 더 이상 포로 같지는 않은 그런 누릴 수 있을 만큼 좋은 그 바벨론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과감히 황폐한 땅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몇십 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바벨론에서의 평안한 삶이 아까웠겠죠. 그리고 황폐한 땅 고국으로 돌아가서 겪어야 할 그 고생이 두려웠겠죠. 그런데도 이들은 과감히 조금은 무모해 보일 정도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무모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장 5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라는 표현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렸던 것,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 놓았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황폐한 땅, 아무것도 없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누릴 부와 명예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살 집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지나 애국심이 더 강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했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워왔습니다. 오직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습관처럼 우리는 되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감수해야 될 그 고생길이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송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올해 첫 유송 예배를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포기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내려나와야 했던 다른 어떤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이라도 오늘 본문의 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좀 더 예민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죽이는 길입니다. 만만한 길이 아니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연말은 저에게 예년보다 더 많이 분주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5명의 성도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 울면서 시작했던 그 교회, 더디지만 또 코로나 시기에 급격하게 성장했던 그 교회, 사임하기로 결심하고 사임 시기도 다 결정된 상태에서 저는 1달 반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미 사임한다고 말을 하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빠지면 당장 누가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는 그 자리를 버텼던 거죠.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둘 것이 확실한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왜 사임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고,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오해는 계속 생겼고, 헤어짐을 앞둔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상처가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사임을 이틀 앞둔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저의 사임 소식을 담임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6년 전에 명성교회를 사임한 이후에 담임 목사님을 처음으로 뵙는 자리였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말씀을 제가 연락도 잘 못 드렸어요. 지난 6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다는 소식을 건너 들으시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잘 되기를, 성장하기를, 행복하시기를 문자도 주시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 이런 송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참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식사할 때만 해도 저는 아직 사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참 너무 마음이 슬픈, 이틀 후면 난 이분들과 헤어지는구나, 수시로 울컥울컥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참 슬프고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그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처음 이제 들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은 뭔가 너무 즐겁게 듣고 계시는 것 같은 겁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진짜? 말도 안 돼. 너무하네. 막 이런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셨어요. 진짜 실제로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 황 목사 다시 보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뭐 먹을까? 더 먹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명성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청년부 사역을 다시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전에 황 목사님과 청년부 할 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사역도 많았고 매주 뭘 찍었고 그랬는데, 그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너무 즐거웠다고, 그때 진짜 행복했다고, 황 목사님이랑 같이 진짜 재밌었다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명성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특별히 명성교회에서도 청년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제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감사하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오랜만에 다시 만난 여러분들, 이 예배의 분위기가 참 벅차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전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찌르르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저도 6년 전 2013년에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 왔었으니까 그때 그 시절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그리웠고, 그때 받은 은혜로 어쩌면 제가 지난 9년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도 그때도 힘든 시간은 계속 있었어요. 하루하루 힘들고 건강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돌아보니까 힘들었던 기억이 없고 좋았던 기억만 남아 있는 거예요. 뭐야, 시간이 지나면 힘든 기억은 다 사라지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명성교회 청년대학부에서 있었던 그 시간은 좋았던 기억으로만 남아 있을까? 목사님은 왜 그때의 저를 좋게 기억하시는 걸까? 분명히 그때 저는 기억하죠. 저 많이 혼났었거든요. 근데 왜 좋게 말씀하시고 좋게 기억하실까? 저는 왜 좋게 기억할까? 다시 만나게 된 분들 중에 여러분들도, 청년 지체들도 목사님 진짜 그때 재밌었는데, 그때 좋았었는데 환영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왜 그때를 좋았던 때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힘들었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했었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힘들었지만 우리는 버텼던 것이고, 힘들었지만 은혜로 견뎌내었던 것이고, 세월이 흘러서 그때를 돌아볼 때 참 좋았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도 선악과 앞에서 선택을 했고요, 참 사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명성교회를 계속해서 다닐지, 청년부 예배를 다닐지, 리더 직분을 맡을지 말지 고민하고 선택했겠죠. 그런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기로 결정한 여러분들의 선택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진짜 잘한 것이요 100% 옳은 결정이에요 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리더를 안 하신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없다고 해서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국으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돌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리더 직분을 안 맡더라도, 꼭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함께 지지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참여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다만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2022년을 돌아보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그때 진짜 좋았는데, 그때 진짜 신났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감동을 주셨는데,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목회 자체를 그만둘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목회 사역은, 목사로서 살 생각은 좀 아니었습니다. 한 몇 년은 쉴 계획이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북회 활동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 하지 다른 일 하지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몇 명 계시지도 않은 교회 성도님들을 다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가든 이런 내가 목회를 해도 될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해볼까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가 증인인데요, 제가 이제 교회 교육자 청빙하는 사이트에 보면 교회 직원을 구하는 구인 광고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관리 집사 부부 청빙, 아니면 교회 버스 운전,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한 2, 3년 그렇게 살아볼까?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제가 얘기했다가 아내가 또 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도.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것을 줄 능력이 있나 물어보신다면 저는 더 자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제가 누렸었고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청년부와 지금의 청년부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인원수도 다르고, 그래서 예전 그때보다 더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때 좋았던 기억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때 그대로 다시 회복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국으로 돌아갔던 유다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첫 번째 성전, 그 퀄리티 그대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그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때 그 성전은 다시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비록 솔로몬의 성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예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이 지나서 그들의 기억에는 전혀 있지도 않은 부모나 조부모 세대에 있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온 제가 여러분들께 용기 내어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오릅시다. 우리 다시 손잡고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7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좋았던 기억을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시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청년부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마스크 벗고 신나게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뛰며 찬양하게 되는 순간이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또 손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것을 또 포기해야 되고, 그동안 뉴스송 예배와 멀어졌기 때문에 누려왔던 그 좋았던 많은 것들을 또 내려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는 능히 돌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에스라 1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많은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난 돌아가진 않고 남아있지만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듬성듬성 몇몇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안주하고 앉아있던 그 자리를 과감히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났을까요?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 그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는가.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후회하지 마. 그러나 우리는 더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못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것 험난한 여정이지만 뜻이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나, 사랑으로 인도하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여러 길이 아닙니다.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어지러운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 주여 우리는 두렵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제 주의 손으로 나 인도하시고 다시 나를 이끄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큰 것을 그것을 믿읍시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왔던 그때 그 예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한 도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인정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니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록 그 바벨론의 땅에서 남기로 하였지만 돌아갈 백성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새로 시작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임원단, 팀장, 그룹장, 부서장, 새가족 리더, 그 외에도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실행위원, 장로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새롭게 세워진 교육자 있습니다. 사임하고 다른 교회에 가셔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이웅종 목사님 계시고, 친구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고, 배성민 목사가 아프다는 소식 듣고 참 많이 속상했는데,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켜봤을 때 자기 몸 안 살피고 청년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배성민 목사님 걸음걸음 가운데, 또 오늘부터 청년부 지체가 된 우리 새내기들, 그 외에도 오늘 처음 등록한 지체, 부부가 되어 다음 주부터 새롭게 가정을 시작해야 될 지체들, 그 외에도 여러 새롭게 시작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좋은 길을 가게 해달라고, 축복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님의 이름 한 번 조용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것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큰 사랑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한 길을 여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작은 목소리로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충묵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던 나의 막힌 길을 넣고, 바라는 소원을 넣고, 가정의 전도를 넣고, 회복을 넣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넣고,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히 얘기하듯이 속삭여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듯이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의 이름 한번 조용히 부르짖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자고 부르짖었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어려울 것 같고 힘든 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예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듬성듬성 몇몇은 일어나서 돌아갔듯이 우리가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침묵으로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감동이 되신다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원래는 축도하고 마쳐야 되는데 우리가 내려가 계시는 게 또, 왜냐하면 자기들을 또 인사시켜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아까 회장 기도할 때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황대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하고 그동안 수고하신 배성현 목사님 할 때 울먹거렸던 잊지 않습니다. 제가 의심이 되신다면 녹화된 걸 보십시오. 제가 명성교회 와서 대기하는 동안 배 목사님이 참 고생 많이. 배 목사님 잠시 올라오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그냥 저 앉으라고 내어주셨고 친구인 저를 배려하시면서 어쩌면 제가 책임져야 될 것을 그거 제가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귀찮은 일 다 떠맡으시고, 오늘 설교도 여러분들 다 소식 들으셨겠지만 다 준비하신 상황에서 황 목사 하라고 아쉬운 반 기쁜 반으로 저에게 넘겨주시고, 그러니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도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배성현 목사님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함으로 인사말 받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1년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아쉽고 또 죄송합니다. 근데 뉴스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제가 이렇게 갈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두 가지가 딱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시대가 타락하면요, 개인이 타락하는 게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코로나 시즌 때 영상 예배 어쩔 수 없는 예배이긴 하나 또 많은 것들이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한 시대 가운데 너무 당연해져 가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다고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을 휩싸여서 다시금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야 저렇게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리더십을 허락한 거예요. 각 그룹에서 그룹장이 있어야 될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 그룹원들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럴 때는 또 그룹원장의 그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리더들은 우리 황 목사님의 리더십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순복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또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또 황 목사님과 함께 이끌 귀한 공동체 한 해가 너무 기대되고요,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배성현 목사님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성 우리 함께 전해.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가장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배성현 목사님께 우리 선물을 받겠습니다. 배성현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금 길을 제시하시는 그 감동의 역사가 다시금 그 감동대로 다 함께 일어나 한 길 걷기를 결정한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